자, 따라합시다. 신비로운 행복.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전서 우리 강의 세 번째 시간에 신비로운 행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는 이따가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드렸는데 왜 목사님 기도 안 하시나, 편안하게 말씀드리세요. 끝나고 제가 꼭 기도할 테니까. 어떤 아버지가 유학 중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구구절절이 자기 아내, 그 아들의 어머니를, 자기 아내, 그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을 썼습니다. 아들아, 내 생애에 내 어머니를 만난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 내 어머니와 같이 귀한 여자를 만나서 같이 사는 것이 너무너무 나는 기쁘단다. 아들아, 너도 유학을 마치면 어서 속히 너의 어머니 같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라. 정말 결혼은 인생의 행복이다. 그래서 그 편지에 아주 아내에 대한, 그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좋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아 잘 있어라 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끝에 추신이 있어요. 추신, 아들아, 내 엄마가 방금 방에서 나갔다. 절대로 결혼 함부로 하지 말아라. 결혼하면 자유가 구속되고 잔소리 때문에 미친다. 결혼은 깊이 생각해서 하거라. 그렇게 추신으로 보냈대요. 어쨌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행복은 결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안 해요. 그러나 결혼을 해도 만족이 없고 오히려 그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 후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의 참 즐거움을 누리려면 영혼과 그리고 하늘이 연결이 돼야 돼요. 뭐와? 영혼과 어디에 하고? 하늘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참 행복이 있어요. 참 기쁨이 있어요. 거짓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에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참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몸이 건강하지 못한 분, 또 병원에 계신 분들은 내가 건강만 얻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그러나 건강을 얻어가지고 퇴원을 해도 글쎄 좋은 것은 며칠 뿐이고, 또 인생의 문제는 산 넘어 또 산이고 강 건너 또 강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은요, 월세방에 살다가 전세방으로 옮길 때, 또 전세방에 살다가 또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천당에서 사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잠이 안 와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1년만 살게 되면 그것도 역시 시무르륵해져 버리고 말아요. 월세방에 사는 사람은 내 집 하나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아도 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은요, 내가 명문대학에만 들어가면 좋은 줄 알아도 들어가 보면 또 골치 아픈 일이 더 많습니다. 국가고시, 고등고시 합격하면 좋을 것 같아도 또 합격해보면 거기에도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생은 신기루와 같다고. 잡으면 또 다른 것이 보여지고, 또 잡으면 또 다른 것이 보여지고, 또 막상 잡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인생의 참 행복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사람들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가보면 거기서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찾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참 행복을 찾는다면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자꾸 여러분들 변합니다. 또 변하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하고 또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를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대 이상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귀해도 가까이 하면 귀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꾸 귀해지고 자꾸 귀해지고 더 자꾸 귀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후회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후회합니다 하는 사람은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었던 것을 후회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더 귀하고 더 주님이 귀하고 더 주님이 귀한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제가 목회를 30년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내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내게 귀하고 예수님은 내게 더욱더 귀하다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자, 오늘 본문에 8절을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래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지 못하고 사랑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는 그 월남전 때 우리나라에서 파병된 국군으로 월남전에 파병된 그 한국 군인이 그 월남에서 그 베트남 여인을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미군과 더불어서 우리 한국군이 철수를 했잖아요. 그 여인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다면서 이 여인이 홀로 남겨져 있으면서 이미 한국으로 철수한 그 남자 애인의 아기를 낳았어요. 한국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 한동안 연결이 안 됐잖아요.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그래서 완전히 단절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 남자가 나중에 그 베트남에 그 자기 아들이 자란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의 핏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그 여인에게서 자기 핏줄이 태어났고 자기 핏줄이 정말 그 베트남에서 자란다는 걸 알았어요. 본 적도 없고 가보지 못해도 그 베트남에 있는 아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때는 베트남이 공산화됐기 때문에 아무도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정말 아들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그 아들을 만나면 내가 준비한 그 모든 것으로서 그 내 아들에게 보상해 줘야지. 그리고 그 아들을 막 그리워하고 준비를 합니다. 만나면 해줄 것을,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근데 그곳에서 그 아들도, 그 베트남에서 그곳의 아들도 다 자라서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 본 적이 없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본 적도 없는 그 아버지를 막 그리워합니다. 왜? 자기 핏줄이기 때문에, 자기 한 혈통이기 때문에 막 그러죠. 그러다가 드디어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 수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베트남을 가게 되죠. 거기 가서 드디어 그 자기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을 그 아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죠. 왜냐? 자기의 피를 받았다는 걸 생각하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마 전에 그 KBS에선가 그때 오래됐어요. 그 이야기가 쭉 거기서 소개된 것을 보고 제가 감명 있게 그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왜 그렇게 합니까? 보지 못해도 왜 사랑합니까? 왜 사랑해요? 그렇죠. 내 핏줄이니까, 같은 피를 흐르는 내 핏줄이니까 보지 못했어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로 예수를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는데 사랑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사랑하면 아멘 하세요. 본 적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바로 우리는 예수의 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분이 우리를 갖다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팔리고,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으로 팔리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그 피를 갖다가 값으로 주고 우리를 갖다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하, 예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막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되어 있으나 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깨달았으면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랬잖아. 너희가 그 예수를 본 적이 없다.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한다? 사랑하는도다. 따라합시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래요. 바로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고, 예수를 내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나의 생명을 다 걸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지 못하였으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한테 핍박을 받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예수를 막 사랑해요. 본 적이 없는데도. 왜?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고,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 것을 지금 성령이 막 증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나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고 사랑하는 것보다 보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더 복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 보혈의 그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그것을 알아요. 그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내 영혼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막 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내 핏줄이 자라나는 것을 알지 못했으나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보지 못했으나 막 사랑한단 말이에요. 왜? 그 피가 준 거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속에서 끌어넘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의 피를 받아서 내 영혼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사랑함이 우리 안에서 막 펄펄펄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색깔, 가치가 달라집니다. 길 가는 노숙자가 말이요, 길 가는 노숙자가 I love you, I love you 하고 막 나를 따라오면은 피곤할 겁니다. 정신이 이상한 여자가 말이요, 아이고 현재국 씨 사랑합니다, 현재국 씨 사랑합니다 하고 말 쫓아오세요. 그 골치 아픈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귀한 분이 나를 사랑한다면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같이 존귀한 분이 이 세상에 또 어디 계십니까? 이런 존귀하신 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렸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는 그 사랑을 막 지금도 뿜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이 시간에 여기 이렇게 와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때 이만큼, 내가 보니까 한 200명은 넘은 것 같아. 쳐다볼 필요 없어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렇게 많이 수요 예배에 나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연히 내가 1,500명 모이는데 친구 목사님 교회인데 물어봤어요. 이보게 친구, 수요 예배가 3일 예배에 얼만큼 나오라 그래서, 우리는 하도 안 나와가지고 그냥 낮에 드린대, 낮에. 근데 낮에 그래 몇 명 나와 하는데 1,5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70명 나온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래요. 나는 주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내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춤춘 남녀가 저처럼, 제 아내와 저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했나 봐요. 아주 목숨을 걸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 영장을 받고 군대 입대한 이 청년이 월남전에 파병이 됐어요. 그래서 월남전에 파병이 돼가지고 전투 중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양팔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애인이
양팔을 잃은 자기 모습을 보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면 어떡할까?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애인을 너무 사랑하는데 양팔을 다 잃어버린 나를 보고 내 애인이 얼마나 고민을 할까? 설사 나와 함께 산다 할지라도 양팔이 없는 나 때문에 얼마나 내 애인이, 사랑하는 내 애인이 일생을 고달프고 힘들게 살까?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전사했다고 거짓 정보를 보냈습니다. 너무나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사했다고 거짓 정보를 보냈습니다. 자기 애인이 훌륭한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전사했다라고는 통보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몰래 숨어서 살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애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그 애인이 보고 싶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한 끝에 주소를 알아내었습니다. 먼 발치에서라도 자기 애인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몰래 찾아가서 담장 밖에 숨어서 그 애인이 어떻게 살고 있나 하는 것을 이렇게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기의 애인이, 그 자기 애인이 결혼해가지고 사는 남편이 누군가 했더니 애인의 남편은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사람, 몸뚱이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애인을 생각하면서 월남전에서 양팔을 잃고 월남전에서 싸우다가 죽은 자기 그 애인을 그리워하면서 월남전에서 팔다리를 잃은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헌신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애인의 변함없는 그 뜨거운 사랑에 그 담벼락 밑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이성간의 사랑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은 이처럼 감동을 일으키는데 이 세상의 사랑은 되게 변합니다. 아무리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살다 보면 또 변하고 또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사랑이 변하면 어떡할까? 여러분들,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요한복음 13장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오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다라고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땅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속해서 이어서 보세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그래요. 여기 뭐라 하세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이제는 뭡니까? 보지 못하나 믿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보고도 믿기 어려운데 보지 않고도 믿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아본 여자분들은 서로 마주 앉아서 아기를 낳아본 여자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이고, 내가 이빨이 다 설었어. 이빨이 다 빠졌어. 내가 뼈가 어그러졌다. 그러면은 그 말을 믿어요. 받아들입니다. 왜? 자기도 아기 낳았을 때 뼈가 으그러지고 막 이를 악물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 이가 막 설고 이가 막 그런 경험을, 그 고통을 이제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누가 그런 얘기하면 맞아. 아유, 힘들었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얼마나 아팠어. 그러면서 이해를 하고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왜? 자기도 그거 같은 것을 뭐 했기 때문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 믿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다 믿어요. 그러나 어떤 처녀 여학생이 그런 말을 하면 믿지 못했죠. 아이고 무슨 또 이가 다 빠지고 뼈가 으그러지고 뭘 그래. 아이고 저 너무너무 과장한다. 왜? 그러나 여학생들은 그런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해요. 왜? 자기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죠.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 믿음이 내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것을 경험한 지식이 그 믿음을 전달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이같이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믿어요. 본 적이 없으나 우리가 믿단 말이에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가 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이가 있어요. 아까 제가 아까 아기 낳은 분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가 경험한 그 지식이 그 믿음을 이렇게 전달해 줘요. 너도 그것을 믿어봤잖아. 너도 그것을 경험했잖아. 근데 그 경험이 저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할 때 그 지식, 내가 경험한 그 지식이 그 믿음을 이렇게 전달해 주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요. 왜냐하면은 그 마음을 전달해 주는 이가 있어요. 누구시냐? 따라합시다. 성령이시다. 성령이십니다. 자,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해주리라. 내가 한 말을 너에게 여기서 생각나게 해주리라라고 하는 것은 믿게 해주리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본 적이 없어도 이 말씀이, 그 말이 어떻게 되죠? 믿어져요. 아멘? 믿어지죠? 여러분, 지금 내가 2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우리나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유대 땅에서 되어진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고 지금 아멘이 되어지잖아요. 그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 지식이 내게 믿음으로 알아지도록, 믿어지도록 내게 그것을 전달해,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내게 전달해 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못한다,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한번 이렇게 유심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아멘을 하나, 누가 아멘을 안 하나. 이렇게 지금 유심하게 누가 하고 입을 다물고 그냥 가만히 나를 노려보고 있나. 어떤 분이 아멘을 하나. 왜? 누구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본 적이 없으나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가 그 예수를 본 적이 없으나 그 예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보지 못하나 이러면 믿고. 왜? 그것을, 그 마음을 내게 전달해 주는 이가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내가 한 모든 말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믿음도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을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다.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도다. 그래요. 전달해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숨어있던 제자들은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두려웠고 로마 군병들이 두려웠고 제사장들이 두려워가지고 지하실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다 모여 앉아가지고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근데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도 예수님이 딱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니 주님을 확인한 후에 기뻐 뛰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라. 왜?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평안이 있어라 그러시면서 하고 성령 받으라. 왜? 성령을 받아야만이 너희가 믿음이 생기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떠나는 그 순간에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이요, 성령이 내 영혼에 딱 임하여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임종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막 기뻐하면서, 제가 목회 30년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의 손을 잡으면서 내 손을 잡고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건요, 제 손을 꼭 잡고서는 그러면서 그렇게 평안하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믿음이 요만큼도 흐드러지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몸을 비틀거리고 이를 앙앙 물고 막 혀가 막 피가 나는데도 막 깨물고 이를 부득부득 깔고 아유 무서워요. 두려움을, 자기도 그 임종 직전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알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교회 표는 뭐예요? 성령님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끌리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듣기만 해도 흥분이 돼요, 안 돼요? 흥분이 안 돼요? 나는 듣기만 해도 성령님께 이끌리는 교회. 얼마나 여러분들 막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여러분들 임종할 때까지, 여러분들 천국 가면 어차피 주님의 얼굴 우리가 눈과 눈으로 보니까 안 믿을 수 없을 거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께 꽉 붙잡혀 있길 바랍니다. 아주 성령님께 꽉 붙잡혀 있어서 그 믿음이 요만큼도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요만큼도 1mm도 흔들리질 않아야 돼요. 이거 성령님이 붙잡아 줘야 돼요. 저 광야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살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다 그들 앞에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그 광야에 얼마나 여러분들 태풍이 붑니까? 모래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광풍이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이 안개 같은 바람이 이렇게 여기 앞에 있어요. 바람이 휙 불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지고 다 바람에 다 쓸려가 버리잖아요. 근데요, 광야에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구름 기둥요, 아무리 그 사막에 그 광야에 세찬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어도 그 하나님이 세워준 구름은요 1mm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누가 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그 광야에 세워진 구름 기둥은 1mm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환란이 올 때 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떡할까? 내가 그때 잘못되면 어떡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다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들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믿어야 돼요. 성령님이 붙들어주는데 우리 믿음이 왜 요동할 리가 있겠습니까? 요동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바로 두려워가지고 막 아직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두려워가지고 숨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들이 모여 있을 때, 그런데 그 방에는 10제자만 있었습니다. 왜 10제자만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가 터져
죽었고, 도마는 어디를 그렇게 살살살살 거리면서 어디를 다니고 있는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은혜는 모여야 받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모여야 받아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모여야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자리에 오셨어요?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오셨다. 너희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 중에 하나와 같이 있을 것이다. 응? 은혜는 모여야 받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오신 분들만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사람, 딴 데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에 맛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이는 곳에 역사할 줄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흐트러뜨리는 사람들 같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여 있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이 성령 받으라. 그래서 그들이 다 기뻐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못 믿겠다. 야, 도마야, 베드로 같은 형님이, 요한과 같은 형님이, 야, 이놈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났어. 예수님이 우리가 모여 있을 때 다녀가셨어. 우리는 그 주님의 창자국도 봤어, 못자국도 봤어. 그 주님은 이 자리를 다녀가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래요? 나중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나는 못 믿어. 내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 아니면 나는 믿지 못해.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8회 후에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또다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셨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쳐다도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도마만 쳐다보셨어요. 도마가 있는 곳만 이렇게 쳐다보셨습니다. 도마는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 난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러자 도마가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복 있는 자들이에요. 왜 베드로보다 더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보고 믿었지만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믿어도요, 안 믿어요? 믿어.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여러분들이 더 복이 있어요? 안 복이 있어요? 분명히 복이 있죠. 그래요.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보지 않았으나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런 거야. 야, 사실은 나 베드로가 복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쓴 이 글을 읽고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정말 복이 있다. 그 너희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앞으로 강서제일교회에서 예수를 본 적이 없으나 예수를 믿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야, 나는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는데 내가 쓴 이 글을 보고서는 예수를 본 적이 없어도 믿는 니들이 정말 복이 있다. 사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쓰는 거예요. 그들이요. 여러분들은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야고보다 사실은 더 복이 있습니다. 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도다. 그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과 나가 정말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베드로, 요한, 이 모든 사람들은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도 않고도 믿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의 말은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특별히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참 기가 막힙니다. 세상 풍조도 바뀌고 인심도 바뀌어요. 요즘에는 격언이나 속담도 다 바뀌고 있답니다. 옛날에는 속담 중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요즘에는요, 어떻게 하느냐? 올라가지 못할 나무에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라. 그렇게 바뀌었대요. 옛날 속담에는 가다가 중지하면, 그렇죠, 안일감만 못하도다. 그래, 요새 뭐라 하는 거예요? 가다가 중지해도 간만큼은 유익하다.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육군은 산에서 죽고 해군은 바다에서 죽고 공군은 하늘에서 죽는다.
그러면 공익요원은 어디서 죽느냐? 쪽팔려서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요. 어쨌든 다 변합니다. 말도 변하고 속담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하고 또 변합니다. 그래요. 세상의 교육도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입시 요강도 바뀌고 지금 또 입시 끝나고 난 다음에 보소를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입시 요강도 바뀌어요. 세상 것은 이렇게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믿는 도끼에 발등지키는 일이 많아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고 후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를 사귀다가 후회하고 결혼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아도 예수님을 믿고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후회한다는 사람들 나는 본 적 없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아마 있다면 처음부터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요. 믿음의 구원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는 보지 않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보지 않고 믿는 그것에 대한 결과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를 보지 않았으나 그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 예수를 보지 않았으나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보지 않고 사랑하고 보지 않고 믿는 그 결과는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이다.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얼마 전에 내가 양천지방에 딱 오니까요, 양천지방에 목회자들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천지방 교육자들 모임이 있으니까 특별하게 사모님들도 모시고들 나오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갔어요. 갔더니 그 주최하는 교회에서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들 영화 구경을 시켜주시겠다고,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티켓을 지금 끊을 테니까 말하라 그래서 제 아내가 우리 영화 구경 한 적이 없으니까 같이 영화 구경 좀 하자 손을 딱 들었더니 티켓을 하나 끊어주더니 여기 김포공항 옆에 무슨 롯데 시네마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길 딱 갔어요. 그래서 나는 옛날 생각만 하고, 그래서 영화 이렇게 딱 이렇게 상영이 되기 전에 옛날엔 다 그렇게 했잖아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왜 일어난지 알아요? 애국가 하잖아요. 애국가. 그래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애국가 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그 다음에 영화 시작하잖아요. 그게 없어요. 바로 영화 시작해서 아니 언제부터 애국가 안 했으니까 다 나를 쳐다봐요. 그래서 현 목사님 언제 영화 보고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보고 지금 처음 보는 거라고 하니까 그거 없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 여기 와서 애국가 타령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처음 저하고 이제 영화 구경 간 거예요. 옛날에 극장 구경 간다 그랬지.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영사기가 있었어요. 그 이제 벽에 스크린이 하얀 스크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사기에서 빛을 갖다가 크게 쏘면 어떻게 돼요? 그 필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하얀 벽에 막 자동차가 나타나서 막 움직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 하얀 벽에 막 사람이 막 뛰어다니고, 그리고 막 산이 나타나고 강이 나타나고 막 토끼들이 뛰어나고 호랑이가 막 다니고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영사기를 뒤에서 탁 해가지고 밝은 빛을 갖다가 탁 그 하얀 스크린 벽에다가 비치면 거기에서 막 사람도 뛰어나오고 막 토끼도 뛰어다니고 막 그런 게 막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요새는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 내가 그 옛날에 그 학생 때 영화를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그렇다. 우리의 영혼이라 저 스크린이 내 영혼이라고 생각하자. 저 스크린이 내 영혼이야. 저 스크린이 저 하얀 벽, 아무것도 없는 하얀 벽이 내 영혼이야. 근데 저게 빛이 탁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저 스크린이 막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려 안 그려? 옛날에 극장 구경들을 안 해보셨구나. 난 그게 너무 내가 신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영혼에 여러분들 예수의 빛
사람들이 그 믿음이요, 내 영혼에 믿음의 빛을 성령께서 확 비춰주시면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그냥 저 스크린과 같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 영혼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영혼에 성령님께서 믿음의 빛을 확 비춰주니까 그때부터 내 영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막 내 영혼이 하나님 막 뜨겁게 사랑하고, 내 영혼이 막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기도하고, 내 영혼이 막 움직이고 막 활동을 하고, 내 영혼이 막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 내 영혼이 살았구나. 내 영혼이 있구나. 내 영혼이 지금 막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내 영혼이 막 이렇게 지금 감동이 되어지는구나. 야, 내 영혼이 이렇게 막 평안하구나. 이걸 막 그때부터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요.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믿음이 성령께서 그것을 내게 확 비춰주니까, 성령님이 내게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비춰주고, 성령님이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내게 그 빛으로 확 비춰주니까 내 영혼이 막 산다는 거야. 이와 같이 여러분들,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내가 주님을 믿는 그 결과는 무엇이냐? 내 영혼의 무엇이다? 구원이다. 바로 내 영혼이 스크린 같아서 그것이 확 비춰주니까 내 영혼이 살아난 거야.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야. 내 영혼이 이것을 막 느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막 기뻐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결국은 내 영혼이라고 하는 스크린에 다 비춰주니까 막 살아 움직이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것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믿었고,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살아 움직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죽었던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잘난 미남하고 살아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80, 90년, 여러분들, 그러면 생명이 죽어요. 사람의,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새는요 100세 세대라 해가지고 100세 가까이 산다고 하는데, 뭐 100세 가까이 사는 사람이,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인구 중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8, 90 안쪽에 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바로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이게 기쁜 겁니까? 이것이 신비로운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 하는 겁니다. 이 신비로운 행복을 우리가 얻었으니,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무슨 즐거움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래,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으로. 신장이 이렇게, 우리 신장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 신장에서 피를 다 걸러주고, 이 신장에서 내 몸에 피를 걸러주고 독소를 다 걸러줘서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이 신장이 죽었어. 기능을 못하면 그럼 우리가 죽어요. 그 피를 갖다 기계로 투석하는 것도 그것도 한계가 있지. 죽는단 말이에요. 왜? 내 신장은 이미 기능을 못하니까 죽어요. 그런데 내 신장을 갖다 떼어내고 어머니의 신장 하나를 이식받아 내가 이제 이식받았다. 그래서 그 신장이 막 가동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살게 되었다. 그러면 누구의 신장으로 내가 살게 되는 거야? 어머니의 신장으로 내가 사는 거죠. 내 신장은 이미 죽었어요. 마찬가지요. 우리 생명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우리 생명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영원히 살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의학이 어머니의 신장을 나에게 주어서 어머니의 신장으로 나를 살게 만드는 시대인데,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심장도 말이에요. 내 심장 판막이 썩어버리면 인공 기계로 만든 심장 판막을 갖다 내게 딱 달아요. 그러면 그 기계로 만든 심장 판막이 내게 쾅쾅쾅쾅 뛰면서
기계의 신장 판막을 단 사람은요, 이렇게 잘 때 들으면 딸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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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 새부터 치는 소리가. 왜? 기계 쇳덩어리로 만든 판막이 뛰니까. 요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생명을 우리로 영원히 살게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되 어떻게 주려고? 풍성하게 주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게 하여 왔더라. 그런데 그 생명을 주되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히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내 생명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내 생명은 죽었어요. 그 이제 누구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영생케 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이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 성령님께 박수 한번 하세요. 박수 더 힘차게 박수 한번 해보세요. 박수. 네? 이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을 천사들도 부러워서 살핀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천사들도 이게 너무 부러워서 살펴본대요. 왜입니까? 천사는 육체가 없는 대신에 죄를 지으면 그대로 멸망해요. 마귀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이 있습니까? 마귀가 회개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과거에 천사였어요. 근데 그 마귀 천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그냥 심판해요. 마귀는 회개가 없어요. 마귀는 용서가 없어요. 천사들은 용서가 없어요. 그대로 심판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육체가 있어서 천사만 못해요. 그러나 육체가 있어서 우린 천사만 못하지만 우리는 육체가 있는 대신에 우리는 뭡니까? 죄를 지어도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받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는 육체가 없는 대신에 육체가 없어서 그는 천사들은 우리보다 더 나아요. 더 나아요. 그러나 정말 속죄에 대한 간격이 없어요. 천사는 구원받은 간격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 받는 일도 없어요. 천사들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천사들이 우리보다 더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천사는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천국에 가면 천사들 우리를 섬깁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섬겨? 천사는 우리의 종들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은 성령이 임한 영혼이기 때문에 감히 성령이 임한 내 영혼 앞에서 천사들이 굴복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하늘에 가면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게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아휴 저렇게 하찮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왜 저렇게 사랑하시노? 저 인간들은 너무너무 좋겠다. 사람들은 너무나 좋겠다. 속죄의 감격, 구원의 감격, 그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으니 너무너무 그것이 부러워가지고 천사들도 그것을 살펴보고 천사들도 그러니까는 그런 천사들이 아이고 저렇게 죄가 많은 죄인들이 저 새카만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하고 살펴보면서 아이고 나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할 정도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만큼 영광스러운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따라합니다. 신비로운 행복. 그래요. 이게 바로 신비로운 행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영광스러운 아메이징 이 놀라운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자꾸 알려가지고 길을 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이 내 자손이 이 행복을 누리도록 내가 누려본 것 중에 자녀들이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죠. 그러니까 어떤 부모든지 자기 자녀에게는 내가 지금까지 누려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거, 가장 즐거웠던 거, 가장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이놈의 새끼들아 니들이 해서라 나는 나만 누리면 돼.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고 내 인생에 가장 즐거웠고 내 인생에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행복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내 자녀에게 주려고 그럴 거야. 내 아들에게 주려고 그러고 내 딸에게 주려고 그럴 거란 말이야.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걸 주려고 그럴 거야. 여러분 그게 뭡니까? 아파트 한 채? 저금 통장에 1억 들어있는 거? 저기 어디 저기 뭐 목동에다 땅 좀 사놓은 거 그거요? 아니에요. 나는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고 가장 즐거운 건 뭐냐? 예수예요. 그래서 나는 내 아들 내 딸에게 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정말 내 아들 내 딸에게 내가 누리는 그 예수를 주고 싶고 나는 그것이 내게 내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는 내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똑같은 내가 예수를 사랑한 것보다 내 아들 딸은 더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정말 일한 것보다 내 아들 딸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예수를 깨달은 그 진리보다도 내 아들 딸은 나보다 더 그 예수를 깊이 있게 깨달고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 자녀들을 향한 나의 소원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기도해요. 제 아내가 알아요. 그것이 저의 가장 소원이기 때문에. 왜? 내가 살아보면서 그게 가장 행복이고 그게 가장 값진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또 내 딸에게 나는 주고 싶다. 이거. 여러분들도 그 소원이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 행복을 정말 나의 이 가장 좋은 것, 이 신비로운 행복이 내 자녀들에게 또 그들에게도 행복이 되도록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